아멘. 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받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서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예배 드릴 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한 우리의 드림과 소망 속에서 늘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도 쏟아진다. 그래서 부대도 버리게 되고 포도주도 못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오늘 18절 한 관리가 들어와서 절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주제는요 이겁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이 부르심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요만큼의 빈틈도 없습니다. 다 거기에 있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쓰여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이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겨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포도주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새 포도주는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지혜, 권세, 능력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 관리가 와서 했습니다. 자, 한 관리가 와서, 이 관리는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 해당장으로 보이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이 표현이 단순하고 쉽게 들리지만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힘겨운 고백입니다. 부탁입니다. 자, 딸에 대해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도저히 불가능한 말이죠.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딸이 죽었다. 율법에 보면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죄된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얼마나 친했는지 알 수 없으되 그러나 와서 이렇게 부탁한다라는 겁니다. 내 딸이 지금 죽었는데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무례하기도 한 것이죠. 얼토당토하는 이 부탁을 지금 당연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까지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죠. 또 나름대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 들어주실 것이야. 내용의 구별함을 우리는 늘 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갖죠. 거기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기까지도 기도하지 않죠. 오늘 그런데 이 관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도 구하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딸의
내 딸이 죽었으니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대답입니다.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살아나겠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심에 대한 그 믿음이 그에게 가득 차서 그 확신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살아날 줄로 믿고 채워질 줄로 믿고 회복될 줄로 믿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한다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 이름 없는 한 관리에 의해서 오늘 세워지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나겠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름의 부탁을 받고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따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부름에, 그 요구에 예수님은 그대로 응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에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구하는 일에, 소망하는 일에, 함께하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러면 살아나겠습니다,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 때마다 주님은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가 원하는 그대로 주님이 일어나셔서 나와 함께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관리는 주님이 따라오셔서 그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실 줄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니면 어떨까?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아닙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그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가 그리 될 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조금이라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 관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있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잠자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 끝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일으켜 세우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것이 일어설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그 모습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볼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끝났다라 생각하고 피리를 불고 떠들고 장사치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만약 내게 있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기를 원할까요? 예수님처럼 아니다, 자는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겁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은요, 끝났으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소용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귀한 마음으로, 그런 시각으로 그 어린 죽은 소녀를 향하여 잠잔다 하시면서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나라 하시는 것이죠. 달리다고 하시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오늘 이 소녀를 살리셨을 때 에게르네 혹은 에게이로 이 표현을 씁니다. 소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모습,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모습이 새 포도주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기 딸을 위하여 그런 믿음으로 구하고 소망하는 것, 그런 모습이 새 포도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는 여정에서 이제 12해 동안이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집니다. 12해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혈류증은 가장 비참한 죄인 중에 죄인이 걸리는 병이라고, 물론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못한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의 율법에서 그들을 향한 시각이 결코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혈류증은 류에게서 나와 있듯이 참으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병 중에 하나이죠.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요, 또한 그와 접촉하는 자도 다 부정하리라 한 그런 칭함을 받은 그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댑니다.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가 무엇을 원했기에 그랬을까요? 그의 육체적인 질병에서 뿐만 아니라 치유에서 뿐만 아니라 종말적인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혈류증으로 몸도 마음도 삶도 다 피폐해집니다. 가족과 친지, 이웃 그 누구도 다 없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고독하게, 외롭게 그 여인은 분명히 살았을 겁니다. 그 여인의 소망이 뭘까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그 몸의 질고를 치료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전인적인 구원을 원했다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가 만졌을까요? 아니요. 그 많은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로 향하여 손을 내밀어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여인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된다면 분명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은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심정으로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새 포도주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여인의 소망하는 바를 다 지금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 모습이 새 포도주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거기서 나올 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마지막이다 싶게 아마 목이 터져라 소리소리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게 아니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내게로 여기에 오실지 알 수 없기에 그 맹인들은 정말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주께로 향하여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외침에,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게 되시는 것이죠. 맹인들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기서 새 포도주의 모습은 뭘까요? 그렇게 뜨겁게 소리질러 외칠 수 있는,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모습이 새 포도주의 모습인 것이고, 또 두 번째, 능히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물음 앞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대답함. 주여 그렇습니다라고 믿고 대답함. 그리고 이루어짐의 은혜를 누리는 그 생명이 새 포도주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간구함과 기도와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리소리 외쳐가며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우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를 부흥케 하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시옵소서. 목이 갈라지고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열심도 없다 하는 겁니다. 대비돼서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모습일까요? 새 포도주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나라들에 대한 비전이 오늘 새 포도주와 그리고 새 부대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세워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새 포도주의 그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6절로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내려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여인의 고백 속에서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님의 손이 내게 만져지면 죄가 용서받고 사여지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거룩한 생명의 은혜로 섬에 대하여 혈류증이 앓은 여인은 그렇게 주님의 손이 내게로 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죽은 소녀의 아비 역시도 그렇게 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눈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이 자기들의 눈을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것. 왜요?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는 겁니다. 자, 너의 믿음대로 되라. 눈이 떠졌습니다. 32절로 이후에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도 들렸고 말도 못합니다.
정말 극한의 참담함이 그 생명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데 둘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중한 짐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제 막바지에 이른 그의 모습, 그 생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그 어떤 수고로움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앞에 서는 것으로 그의 모습이 다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으로만도 새 포도주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이후에 있는 10절까지의 말씀이 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새 포도주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 귀한 사랑을 주시고 나의 모든 질고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가 되게 하심, 그 이루심을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소리칩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래서 내 딸의 몸에 손을 대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서 찬송합니다.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이 모든 것을 아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병중에 있었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귀신 들렸고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서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부름의 생명들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힘입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행하지도 못합니다. 하는 겁니다. 누굴까요? 누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9장에서 보면 세리마태를 부르심으로 논쟁이 일어납니다. 왜? 세리마태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죄인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누구일까요?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의로, 자신의 지혜로 판단하고 또 계획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 아닐까요? 그들은 결코 예수님이 말하는 새 포도주의 새 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에 대한 이 모든 비전과 계획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나옵니다. 그들의 동일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살아나게 하심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심에, 입이 열리게 하심에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고, 이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새 포도주와 같이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눈뜨게 하시고 주님이 거룩히 세우시고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심에 대한 고백으로 서서 새 포도주와 같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다 보존되고 지켜지고 세워지고 쓰임받는 믿음의 모습들로, 생명의 모습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오늘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루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그 관리의 고백이 정말 나와 여러분들의 진정 어린 고백으로 주님께로 향하여 서기를 원합니다.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이런 간절함으로 내 형편 처지를 바라보면서 어찌 주의 전에서 주님을 향하여 설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렇게 행하는 나의 수고로움에 주님은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셔서 나의 더러움을, 나의 참담한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덮으시며 품으시며 오히려 치료하시는 그 사랑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리 지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서 야곱같이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 부르짖음에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에 그러하외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게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지게 하셨습니다. 또 소망함으로 옷자락으로 만지게 하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르심 앞에 그런 수고로움을, 그런 열심을 감당하는 믿음이 되느냐 묻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헤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 포도주의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해 보십시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불가능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요, 나는 지금 시고 맛없는 포도주인데 주님이여, 내가 새 포도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 부대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이 부르짖음에, 이 소망에 주님이 귀를 닫고 눈을 감으실까요? 아니면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나의 기도 속에서도 나도 새 포도주로 여기시고, 그래서 주님의 새 나라, 새 생명의, 새 구원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 부대에 나를 안이 담아 주시겠는가? 담아 주실 줄로,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루는 일들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사랑하시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기도가 있습니다. 간구함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내게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처럼 부르짖고 소망해서 주님의 권능의 일들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구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열려지지 않아서 닫혀져서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응답받고 누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새 포도주로 새 부대에 담겨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다 응답해 주십니다. 자라나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십니다. 그래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십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 믿음의 뜨거운 만큼, 소망하는 만큼, 내 믿음의 확신만큼 되게 하신다면 나의 믿음의 모습이 과연 어떠할까 헤아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질량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주의 권능이 세워지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일들이 내게서 가득한 축복이 되는 종들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우리 거룩한 모든 성도들의 몫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